자, 재훈 집사님 예, 말씀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훈 집사님 마이크 좀 소음해 주시고요. 묵음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큐티하고 앞으로 큐티할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봐요. 그게 큰 주제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뭔가 윤리적인 모습으로 이거 뭐 그렇게 살면 좋지만 뭐 살 수 없어. 살면 좋지 뭐. 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 로마서 1장부터 그 11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란 건 로마서가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죠. 하나님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예언서에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 예언하신 대로 오셨다. 역사 가운데로 오셨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로마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그는 예언의 성취로 왔고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거를 믿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가 유대인이건 코리안이건 그의 내셔널리티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이 임하는 구원. 그거를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셔널리티가 이스라엘리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시작됐지만 그들에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초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던 거죠. 이런 얘기를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이제는 in Christ 하는 사람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in Christ 하고 있다면 이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로 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안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삶의 변화와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죠. 이기는 삶인 거죠. 승리하는 삶인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역사를 뭐 AD와 BC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누잖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와 in Christ 할 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변화가 있는 거죠. 로마서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를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in Christ 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도,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죄인, 죄를 짓기 싫지만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노릇 했던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부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내 마음에 끌리는 욕심대로 살면 됐던 거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생긴 거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는 삶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뭐요? 이기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 스크린 보이시죠? 이게 로마서 12장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예요. 이기는 삶인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최근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 전반을 돌아볼 때 이기고 계세요? 승리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옛날에는 졌지만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보면 지는 팀이 있고 이기는 팀이 있죠.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할 때 그 경기에 대한 룰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해야 이기는 거예요. 반칙을 하면 져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반칙을 하면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의 규칙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스포츠 마찬가지예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딱 보시면 바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축구 경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까만색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디펜스, 수비하는 팀들이고 하얀색을 입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축구 규칙 가운데 공을 차기 전에 공을 가진 사람이
공을 차기 전에 수비수, 최종 라인에 있는 수비수보다 공격하는 심이 먼저 들어가면 반칙인 거예요. 이거를 옵사이드라 그래요. 여기도 보면 7번이 이게 호날두입니다. 세계에서 아주 엄청난 몸값을 받고 있는 호날두 선수죠. 로날두인데 아무리 그가 7번을 달아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아도 경기를 할 때 그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반칙인 거예요. 옵사이드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 공을 차기 전에 7번 선수는 로날두는 이미 수비수 빨간 수비 라인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죠. 반칙이 되는 거예요. 반칙을 하면 골을 넣어도 골로 인정이 안 돼요. 이기는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중국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쿵푸를 하는 건지 축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죠. 네, 반칙을 하는 거죠. 쇼트트랙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쇼트트랙 잘하잖아요. 쇼트트랙을 할 때, 여기도 공교롭게 뒤에 있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네요. 의도는 가진 건 없습니다. 쇼트트랙을 할 때 방향 전환을 하거나 코스를 돌 때 앞에 있는 선수를 손으로 밀면 반칙이에요. 실격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선수는 경기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경기에는 룰이 있고 그 룰을 어기면 반칙이고 그 반칙을 하게 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마다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뭐 쇼트트랙이면 쇼트트랙, 뭐 농구면 농구, 모든 스포츠마다 룰들이 있죠. 규칙들이 있죠. 근데 크게 두 가지 규칙으로 나눠요. 첫 번째, 내가 하면 안 되는 규칙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스포츠와 많은 운동 경기가 있지만 그 규칙들은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경기에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심판의 눈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팀과 개인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에 이기려면 첫 번째 경기의 룰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규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지금 누구와 경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프로 선수들도 그 훌륭한 선수들은 상대 팀에 대한 분석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냥 올라가서 내가 할 일만 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상대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 크라이스트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설교 중에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하여튼 이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나오죠. 악을 어떻게 이기냐. 악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선한 거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가운데 계속 나오겠지만 이 세상에
악한 일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마음 아픈 일, 뭔가 불미스러운 일, 죄스러운 일이 참 많아요. 그 악한 일이 세상에 있다고 이 세상이 망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일이 있고 악인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해지고 멸망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뭐죠? 선이 부재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악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악의 문제는 계속 우리와 공존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 곁에 늘 유혹이 있고 악함이 있고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시할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의 목소리를 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삶의 노력과 전투력이 없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In Christ 하는 자의 삶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발톱이 죽었죠.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나가는 차에 발등을 밟혀가지고 발톱이 좀 나간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돼요. 발톱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죽어버렸죠. 이 손톱이 죽었어요. 손톱이 죽었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에 집중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더 악해져서 그 악한 사람들을 나의 악함으로 무찌르겠다.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톱이 부러지고요. 발톱이 죽으면 사실 이게 죽었기 때문에 되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발톱이 빠져요. 손톱이 빠져요. 근데 되게 양말을 신어도 걸리고 해서 되게 아파요. 걸어갈 때도 아프고 손을 쓸 때도 아프고 이 죽은 발톱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죽은 발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던가요? 이 죽은 발톱은요. 그 죽은 발톱 밑에서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서 죽은 발톱을 밀어내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악의 문제는 생명으로 선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발톱에 집중하면 인생 되게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빼나 빼버리고 싶지만 빼면 더 아파요. 죽은 발톱, 죽은 손톱은 그 해결책이 뭐에 있다고요? 그 밑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오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에 집중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 집중하면, 죄에 집중하면, 넘어짐과 잘못에 집중하면 우리도 더 악해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할 거는 악한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선이 뭔지,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삶이 뭔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악을 이기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인가요?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뭐죠?
문학적인 기법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미워한다는 뜻하고 속한다는 뜻하고 반대 뜻이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은 선을 사랑하라. 선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삶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성경이 얘기하는 선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존경이죠. honor. 다른 사람을 honor. 한글 성경에는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 영어 성경은 honor another above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너보다 더 존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더 존중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해가는 선한 삶이 있어요. 이거는 막연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존경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두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선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해 가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요. 예를 들면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말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말을 어디서 하냐면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Honor another above yourself. 내 자신보다 형제를 높이 두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너의 말보다 더 가치 있게 두라는 거예요. 형제의 생각을 너의 생각보다 높이 두라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만 돌아보는 거, 내 가족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또한 also 각각 다른 사람, 형제들의 어려움,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삶을 살펴서 내 가정, 내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지체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고 믿음의 경주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키는 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되는 규칙인데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가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바로 몇 절 전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 말을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고 빌립보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이 그 내용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낮게, 형제들의 뜻을 높게,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합하여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높게 존중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쉬워요. 가벼워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처럼 내 생각이 높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내 목소리만 내요. 내 할 말만 해요. 형제들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above myself 할 수 있어요? 그를 honor, 존경하고 나보다 더 존경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을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낮게 여기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타협이 아닙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아내는 내 욕심의 마음으로 가득 차요. 아니, 아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남편이 육체와 욕심,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의 불화가 계속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자신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죠. 하늘 보좌를 버렸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낮추신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낮아져 오신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죠. 자기를 낮추셨다고. 8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십자가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이 삶이, 이 사실이 삶을 결정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십자가가 없는데, 내 마음속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이제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고 다 나보다 높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요?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말은 하여튼 주를 섬기라는 게 본데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겨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12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말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쭉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서 어떤 중요한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금만 살펴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중에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기도에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쭉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쭉 보면 한 가지가 딱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삶을 살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누군가를 대접하고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고 축복하는 것이 게을러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동적인 삶, 역동적인 삶.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역동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가 시키는 걸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행하면서 살아갔어요. 이게 종의 삶이에요. 이거는 패시브한 거예요. 정적이고 수동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적극적인 삶, 역동적인 삶이에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부지런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삶인 거예요. 역동적인 삶인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이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악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한 게 어떤 거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의 쭉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경기의 룰을 지킬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룰들이 너무 많죠. 이거를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말은요, 그야말로 육적으로 게으르지 않는 걸 의미해요. 제가 요즘 저부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좀 루즈해진 걸 느껴요. 새벽 기도 루즈해졌어요. 제가 여러분의 삶들을 CCTV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샘플이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게 루즈해진 걸 느껴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새벽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낮에도 기도 안 해요. 밤에도 기도 안 해요. 새벽에만 기도하라는 법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중에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밤에 기도 아니야 하시고 근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재단, 새벽 기도회를 마련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재단을 회복합시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제가 챌린지합니다. 새벽 제단을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리며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동적으로 수동적인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거는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시면 뜻이 성령 충만하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파이팅 플러스 이거는 작심 삼일이에요. 여기에다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투원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나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플러스 뭐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삶들을 추구해 가는데 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특징이 딱 보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노이즈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의 일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정의 일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의 부재, 이것이 최대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엘버트 아인슈타인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을 그냥 지켜보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요. 뭐가 악한 거죠? 뭐가 나쁜 거죠? 뭐가 좋은 세상이고 뭐가 나쁜 세상이죠? 나쁜 세상은 악이 있는 세상, 나쁜 사람이 있는 세상이 나쁜 세상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부재와 믿음의 사람들의 침묵이 있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뭔가 시험이 있고 죄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단도. 그런데 선한 삶, 악을 이기는 삶은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삶들을 추구해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성도들의 파이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부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성령 충만하여 주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때,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이 세상의 멸망은 지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안에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다. 침묵하지 맙시다.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맙시다. 더 이상 한평이라고 하는 내 삶의 영역에 제한되지 말고 눈을 들어 형제들을 바라봅시다. 다른 지체들을 바라봅시다. 사명의 자리를 바라봅시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삶, 우리가 이기는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저희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이었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세 번째 뭐죠? 침묵하기보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살면서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좀 괜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쉽지 않아서 참 여러 가지 쓸데없는 사단이 이럴 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거와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돌파가 좀 일어났어요. 그게 역시 큐티 말씀 하다가 그거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보시면 굉장히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말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 하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에 힘쓴다. 남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뭐 화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고 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기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기도에 약한 성도들을 보게 돼요. 제가 이번 주 제 마음에 어떤 씨름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뭐 하나를 제가 딱 깨달았냐면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돼 있구나. 적극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보다 어느새 내가 기도에서 수동적이 돼 있구나. 정적이 돼 있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 침묵하며 나약하게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제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기도에도 적극적이어야 되겠구나. 기도가 역동적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이 새삼 제 안에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제 마음속에 복잡한 실타래에 꼬여있는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선을 이루어가는 삶, 결국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악한 일, 비리와 부정이 있는 것 때문에 열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의의 빛, 바른 거,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선으로 사는 것이 뭔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